역전이 됐어요. 이제 2부가 더 많아지고 3부가 2부보다 적어요. 예. 뭐 그래도 감사해요. 이 3부는 또 채워지면 되니까. 예. 근데 뭐 지금은 더 채워줘도 안 되니까. 예. 하여튼 지금 아주 적당하게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예. 우리 더 조심합시다. 교회가 빛이 됩시다. 예. 마스크 잘 쓰시고요. 예. 운동하시면서 또 이렇게, 예. 마스크 벗고 막 달리기 하지 마시고, 예. 지금도 막 겁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걷다 보면은요, 뛰고 싶은 젊은 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뛰어요. 숨차니까. 그러면서 담배들을 피면서 뛰니까 이 가래가 또 올라오니까 태 뱉고 뛰고, 정말 아직도 겁 없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마스크 잘 씁시다. 예,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 소상공인들 또 이 경제인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셧다운이 풀어져서 이제 또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예, 그것을 이용하여 또 계속해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오니까 열렬하게 막 환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에서 그럴 일이 절대 없겠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성도들이 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목사들은요 세상에서도 가장 대접 잘 받다가, 예, 이곳까지 왔는데 이곳에서도 우리들을 차별하셔서 저 목사만 저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오해했단다. 너희들이 보다시피 목사들이 한동안 천국에 안 왔잖아. 그러다가 목사가 천국에 와서 내가 너무 신나갖고 내가 열렬하게 환영한 거란다. 왜 안 웃으세요? 예.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자기들도 천국 가기 싫어하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예, 막아버리는, 못 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다에 사는 보리새우가 있어요. 어릴 때는 껍질을 한번 벗을 때마다 보리새우가 쑥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리새우는요 껍질을 벗지 못할 만큼, 예, 껍질이 너무 딱딱해지는 그러한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 보리새우가 결국 그 껍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껍질 안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는 달마다 새롭게 개혁이 되며, 그래서 그 형식의 껍질을 벗는, 외식의 껍질을 벗는 이러한 그 영적 회복이 계속해서 일어나져야 되는데, 그 껍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껍질, 잘못된 인간들의 생각의 껍질, 제도의 껍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질식하여 죽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교회들을 보면서 이제 뭔가 그 껍질에 갇혀서 이 껍질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더 추락할 것 같은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드는데 그 마음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즘 고민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정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교에서 4년, 또 대학원 3년, 또 THM 신학 석사를 또 2년, 또 박사 코스를 또 2년, 3년 안 되면 논문이 통과될 때까지 10년을 쓰면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입니다. 내 인생 한국교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 되어져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제가 있다면 온갖 껍질 싹
다 벗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회복시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장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문헌 중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과는 달리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선지자나 사사들이 다스려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변화를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특징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사사 시대,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까지 이어지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사사가 뭐죠? 쉽게 말해 리더입니다. 더 쉽게 말해 저지,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어떤 날은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하루 종일 재판하느라고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참 지혜 없다, 그걸 왜 네가 다 하니? 10부장을 세워라, 50부장을 세워라, 1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에게 재판을 맡겨라. 그래서 그들이 하다가 감당되지 못하면 그 다음 너에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사사들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사사 시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사 시대가 도대체 왜 끝나게 되는가, 그 이유를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끝나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라는 공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셨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무시해요. 거기다가 성전 안에서 여자를 범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좀 잘 재판해주면 참 좋겠는데, 자기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이거 기분 되게 나쁩니까? 되게 나쁩니까? 예? 돈 있는 자들이 그래서 유전 무죄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이 나라가 살만한 세상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유전 무죄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막 속이 뒤집혀지는 일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그 훌륭한 아버지를 둔, 그래서 뒤를 이어 사사가 된 그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이 판결 다 뒤집어 줄게. 안심해, 안심해. 나한테 내가 먹은 게 있잖아. 안심하라.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위가 악함을 본 백성들이 장로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장로들, 이때 가만히 있으면 되나? 당신들 일어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 나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 건의하자. 이 말씀이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단이 참 교묘합니다. 그 사단이 정말 교묘한데, 우리한테 처음 다가올 땐 팩트 자체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와를 찾아오고 아담을 찾아올 때 팩트를 가지고, 그래, 너희들 죽는다고 안 죽어.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거야. 팩트였죠?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도 본 게 결국 뭐죠? 자기들 벌거벗은 거 봤잖아요. 예. 여기서도 굉장히 사단이 교묘하게 팩트를 가지고 옵니다. 상황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옳은가 보면 옳지가 않아요.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 사단의 통로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사실 왕의 제도는 이들이 처음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그 17장 1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어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또 복을 주셔서 민족의 여러 왕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 사라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왕 이야기를 사라가 꺼냈어요? 하나님이 꺼냈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왕 이야기를 꺼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세운 리더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왕을 세우게 될 것이야. 그런데 왕을 세울 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죠. 혹시 여러분 아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14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마, 그러니까 철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철병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 병거 1700승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탱크 같은 거 1700대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다윗은 그 병거 100승만 남겨놓고는 나머지 1600마리 말의 심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저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2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유는 미혹된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결국 처첩을 얼마나 많이 둡니까? 그래 노년에 그 처들에게 그 미혹이 돼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3가지 왕이 돼서 하지 말아야 될 3번째가 뭐냐 하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부터 3까지 다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 동거,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왕정 정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 성경을 근거로 하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정 자체를 악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왕정 제도가 악하다, 부당하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왕정 제도를 절대 허락하여 주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잖아요. 장로들이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왕정 제도가 악하거나 부당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과 함께 왕을 원하는 근본 이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그들은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깨어있다면, 백성들이 깨어있다면 사라를 통하여 왕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사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그 왕은 세 가지를 조심하고, 네 번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이 시대가 왕을 필요로 하고 있사오니 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깨어있는 분들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로님들이 보는 것도 주변 나라들이었고,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도 주변 나라들. 아, 부럽다. 왕이 다스리네, 왕이 다스리네. 우리도 왕이 다스려 주었으면. 세상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맞다면,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행하다가도, 아, 이건 세상적인 거네, 아,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네, 깜짝 놀라서 말씀을 따라 바꾸어야 하는데, 지금 그들은 거꾸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김창인 목사님,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께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이제 서울 미아리 고개를 넘어 신방을 가셨어요. 처음 가는 곳이고, 또 그래서 어둑해졌는데, 이제 앞서시는 할머니 집사님이 전도사님 나만 따라오세요, 그리고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충현 목사님이래네. 김창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빠른데 왜 저렇게 갈까? 그래서 따라오라는 이 말을 무시하고 본인의 생각에 옳은 길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미끄러지더래요. 한번 미끄러지고 말겠지 생각했는데 쭉 미끄러지더래요. 쭉쭉 빠져들어가는데, 옛날에 걸음으로 쓰려고 똥 모아둔 그 똥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깊어서 못 나오겠고, 죽겠으니까 할 수 없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랬더니 그 할머니 집사님이 동네에 뛰어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똥통에서 끄집어내긴 했는데, 똥냄새 나는 것도 창피해 죽겠지만 더 창피해서 죽겠는 것은 과연 내가 전도사가 맞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그 전도사가 맞나? 지금 자기에게 그 일이 왜 일어난 거예요? 그 할머니만 따라갔으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를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은 결과가 결국 똥통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앙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란 말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빛을 보고 찾아와야지. 그런데 이상해요. 오늘날엔 어둠이 영향력이 훨씬 강해서 어두움이 빛이 되고 빛은 꺼져서 어둠이 되어서 세상의 매력을 느끼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 아닌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가 오직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제가 입술로 속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 방식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따라가고자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본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때로는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있어 이 시대를 분별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결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됐음을 사무엘이 압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사무엘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무엘이 왜 기쁘지 않은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이 싹 드러내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지금 왜 안 기쁜 줄 아세요? 사무엘이 기쁘지 않은 게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딱 드러내시는데 보니까 버림받은 느낌인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입의 언어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선지자됨을 세상이 다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자기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왔던 그 선지자라고 사사라고 자부하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자기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시죠. 사무엘아, 사람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버리는 거란다. 너는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팩트를 이용해서 결국은 사단처럼 교묘하게 지금 나를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영적으로 그냥 뭐 뛰고 나는 사람도 이렇게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홀사모님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을 앞세우셔서 홀로 남으신 사모님들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림받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강하게 밀려오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원로 사모님 잘해드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자식이 어머니한테는 잘하지 못해. 이게 늘 이게 문제점이긴 한데, 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라고. 늘 전화하면 오늘도 수고 많았다고, 오늘도 주일 하느라고 수고. 늘 어머니는 일관돼요. 오늘도 수고 많았대요. 수고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늘 다람쥐 쳇바퀴들도 새벽에 4시쯤 넘으면 교회 오면, 어떨 땐 2시 넘어 교회 오면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하면 말씀 준비하는 이거밖에 없는데, 신방해달라면, 기도해달라면 그냥 뭐 그런 일 하는 것밖에 없는데, 항상 어머니는 늘 저녁마다 통화하면 오늘도 수고했다고, 주일하는 게 정말 수고하는 거라고. 제가 어머니를 위로해 드려야 되는데 항상 어머니가 저를 위로를 해주세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네. 오늘 주일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사무엘처럼 들지 않도록 항상 잘 섬겨드리는 귀한 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앞쪽에서는 아멘을 안 하세요? 앞쪽에서 아멘을 해야 이게 확실한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 전주에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였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열심들이 조금씩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올래? 그러면 전심으로 돌아와라. 이게 첫 번째, 그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두 번째, 너희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같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회개하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다 따라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는데 문제가 떠나가기는커녕, 두려움이 떠나가기는커녕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럴 때 그 백성들이 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오히려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문제가 먼저 사라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보길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제사야, 온전한 예배야. 이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더 문제 발생,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우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우셨다. 과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는 에베네셀의 복이 있기를 제가 축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네셀의 그 복을 그들이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회복이요, 평안이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두려움이 이제 물러가고, 그래서 따라가면서 죽이기만 하면 되고, 그러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살 것 같았던 그 고백들, 오늘 보니까 싹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어제 같으면 주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 또 오늘에 와서는 또 식어질 대로 식어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스라엘만 탓할 것이 아니라 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에 항상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 자신들을 칠 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목격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저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세요.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그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무리를 걸어오게 하신 분은, 그 풍랑 속에 무리를 걸어오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가 놓치지 말고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고정을 해야 되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그가 걸어가다가 세상에 보지 말라는, 봐서는 안 되는 뭘 보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 풍랑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죠? 그가 물속에 빠져버린 이러한 모습, 예수님 놓치고 자신의 힘으로 걷다가 바다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믿음은 시선이다. 뭐라고요? 믿음은 시선이란 말입니다. 누구를,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보다도 내 시선이 부모에게나 직장 상사나 사장에게나 뭔가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지요. 변하는데 수시로 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한 언약의 말씀들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다? 풀과 같다. 반유동 장로님의 키가 좀 크죠. 그러니까 반유동 장로님은 이런 거죠. 표현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긴 풀. 예. 그렇지만 잎은 마르고 저 꽃도 곧 시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이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의 성령 충만은 오늘입니다. 내일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해지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예, 신랑을 기다리는 10명, 그들이 똑같이 등불을 준비합니다. 기름을 가득 채워서 등불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10처녀의 비유의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타오를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게 타오르다가 시들시들해진다니까요. 우리가 군불도 떼어보잖아요. 아궁이에 불 떼어봤잖아요. 열심히 그 불을 떼요. 그럼 그 불이 끝까지 갑니까? 금세 또 시들시들해지면 또 나무를 집어넣든 또 집어넣어야만 타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그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넘쳐나야 되는데 오늘 내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난다고 그것이 내일의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또 우리는 어제의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신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주님, 오늘도 간구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분들이 되어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주의 종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사사가 아니라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행정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이 쿠사리를 먹는 가장 큰 원인 중에 뭐냐 하면 행정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작고 진실함보다는 크고 화려함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해요. 이스라엘의 첫 사사 모세와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그의 자녀들 다 레인 사사였단 말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과연 교회 목사들이 세워질 때, 교회 리더들이 세워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넘쳐나야 되느냐?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선지자적 사명, 선지자적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교회가 들을 수 있도록 먼저 주의 종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적인 통치 잘하는 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선지자적 사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목사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장로님들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려함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화려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정신 차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자들에게 쓰여있는 화려한 감투의 모습 싹 다 벗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의 종도 살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 악하다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은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깨뜨려 보셨어요. 우리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예. 근데 사람은요,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면 문제의 원인을 보기보다는 문제의 상황 속에 내가 있다라는 그것을 붙잡고 아파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정신적인 그 멘탈 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이 치료가 됐나 치료가 되지 않았나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환자를 방에 들여보내기 전에 방에 수도꼭지를 약간 틀어서 이제 물이 졸졸졸졸 흐르다가 넘치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래서 그 상황을 잘 대처를 하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된 거고, 그 상황을 잘 대처해내지 못하면 아직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그 물이 졸졸졸졸 이렇게 흐르다가 넘치니까 그것을 닦게 해요. 근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닦는 거예요. 계속, 아니 이놈의 물이 어디서 계속 나와, 아니 이놈의 물이 어디서, 아이고 이놈의 물, 아이고 닦아도 소용없네, 에이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이고 내가 이것만 하다가 끝내야 돼, 아이고 속도 집어지네, 못해 이러면 정신이 불안한 거예요. 예, 아직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똑같이 처음에는 계속 물을 이렇게 닦고 짜내다가 왜 물이 계속 나오지? 원인이 뭘까?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면 원인이 나오죠. 수도꼭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잠그고 남은 물을 닦고 그래서 짜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평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렵지 않은 나라들이 없죠. 그죠?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근데 물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동요 불렀죠. 이런 동요. 해가 나면 해바라기 벙글벙글 좋아서 웃음 짓고, 비가 오면 개구리들 개굴개굴 좋아서 웃음 짓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 힘들다는 아닌 것 같고, 예, 힘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셧다운이라는 이 문제가 나라와 나라들마다 다 문을 닫았어요. 지금도 그 외국을 나가면 우리나라를 그냥 안심국가로 이렇게 받아줘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돌아오면 2주를 격리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어디를 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렵죠. 어제도 그 어떤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이제 자기 개인적인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제 전화가 다 끝난 다음에, 아유 목사님, 제가요 이런 말 듣고 진짜 깜짝 놀라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슨 문제인데요? 그랬더니 요즘 그 중고상에 가면 교회에 성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온대요. 교회들이
문을 엄청나게 많이 닫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것뿐 아니라요, 요즘 중고시장 가면요, 그 식당들 포기하고, 예, 사업장들 포기하고 쏟아나온 중고 물품이 쌓을 데가 없어서 안 산대요.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본인들은 편하시니까 남 사정은 참 그냥 안중에도 없는겨.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자, 그러면 요즘 교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제일 천국 가기 힘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일 천국 가기 힘든 사람? 목사. 예.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이 천국 갔다 그러죠? 예. 근데 마침 점심시간이더래요? 뭐 탕수육도 먹고 잡채밥도 먹고 뭐 팔부채도 먹고 별의별 걸 다 먹는데 자기 앞에 짜장면이 나왔대요. 기분이 나빠갖고, 왜 난 짜장면이야?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불평하면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먼저 가셨으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더래요. 당신네 교회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 갔어? 여러분, 교회가 이대로 흘러가면요, 맑은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데 썩은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요, 교회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하죠. 그래야 성령 충만한 교회, 영적으로 온전한 교회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은 반드시 변하여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드디어 문제의 원인을 아는 자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시선이, 우리 수원영락교회, 아니 이 한국교회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진단이 제대로 돼서, 그래서 진단대로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